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노는 날을 많이 만들었는데 노동절도 휴일이고, 그런데 왜 어버이날은 휴일을 안 하는지 데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도 휴일로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들들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아들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 아버지 아들들은 묵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처럼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어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생전 전화를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왜 전화했냐? 돈 떨어졌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께 너무 못해드려서. 야, 너 술 취했냐? 왜 그러냐 갑자기? 그러더니 그 아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붙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너 무슨 사고 쳤냐? 너가 엄마 바꿔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안 웃으니까 너무 심각해 하니까 제가 좀 뻘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빠 아들 사이는 좀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사무적인 전화만 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뭐 돈 떨어지고 사고 나서 또 부모님이 필요할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목소리 들려드리고, 특별히 손주 있는 분들, 손주 좀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저 유아실에서 나한테 안 들려요. 애들이 다 위에 있습니다, 엄마들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되면 선물들을 받는데 어떤 선물들이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누가 종합선물서, 뭐 그때 롯데나이테나 이런 종합선물 세트,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스 자체도 이쁘고요. 그 당시에는 어려웠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박스를 받으면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그 은사는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풍성했는데도 그 은사를 사용할 만한 그 은사자들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우쭐대고 은사 없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이제 방언 받은 사람이 뭐 방언 못 받은 사람 뭐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저런 은사를 또 가진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항상 있어야 될 보배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5월달은
사랑과 행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저희 가정은 그것을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문구가 붙어 있는데, 오직 예수도 붙어 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도 붙어 있고, 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가훈이 아주 깔끔하고 멋진 집이 있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집이 우리 한상준 장로님 댁인데,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할까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시작이고 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성도의 삶과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항상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가치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 성숙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 인격이 성숙하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방언한다고 막 그분이 믿음이 대단하고 그분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그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유기적 관계, 연합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나를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초요, 뿌리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믿음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또 믿음, 생활 속에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적인 믿음도 있고 생활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은사적으로도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래야 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도 감당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충성도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요 기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옷 사드리고 또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 천국 가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예수 선물을 줘야 됩니다. 어린이날 선물 뭐 다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뭐 선물 둔다 해도 코빼기도 뭐 안 미칩니다. 지난주 오후에 어린이 연신 예배 드렸습니다. 애들 뭐 마치는 애들한테 선물 준다. 끝나고 목양실하러 아무도 안 오고 다 가버립니다. 자, 엄마 아빠가 다 주는데 뭐 없을 것 없는데 뭐 선물한 게.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줄 압니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돼, 영어 학원. 피아노도 쳐야 돼,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이리저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합니다. 애들이 평일날도 교회 자주 오는데 애들이 막 쭉 쳐져 있어요. 학원을 막 뺑뺑 돌리니까 몇 군데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을 사랑해서보다도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 보는 게 힘드니까 학원 뺑뺑이 돌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는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아이들 좀 행복하게 길러주세요. 공부 못해도 좋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다오, 밝게 자라다오. 딱 한 가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배 잘 나가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 못 해도 괜찮아. 이렇게 좀 풀어놓기를 바라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아들 망가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 둘 다 키워봤잖아요. 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공부하지 말아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기고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 비전이 생기고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쥐가 예수님 만나면요, 게임도 절제하고요, 자기 할 것 해요. 요즘 우리 자녀 교육 하면서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부모 교육 하잖아요. 어제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교육 방법이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은 절대 잔소리를 안 한다. 아침에 애들 학교 못 가도 안 깨워준다. 주일날 내가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와도 안 깨워준다. 자기 알아서 하고, 한 번 혼나면 그 다음엔 제정신 차렸다. 그래서 난 토요일날만 되면 아주 여기다가 아침에 벨 울리는 거 다 해놓고 잡니다. 신경 쓰며 잡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하려다가도 안 합니다. 지들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너무 갓난애 때는 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애들이 조금 철들어가면 제 인생 지가 살도록 그렇게 스스로 서도록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믿음 물려주면 최고를 물려준 거죠. 돈, 재산, 다른 거 안 물려줘도 돼요. 믿음 물려줬으면 좋은 부모예요. 제가 다른 부모님들 죄송해서 좀 미안해서 내 자랑 같아서 안 한 얘기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작은 아들이 강남의 외국인 회사에 있어요. 애플, 구글 뭐 그런 회사들 바로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높은
20몇 층짜리 빌딩인데 그 한 층을 이제 이렇게 그 회사가 뭐 이렇게 외국인들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직원이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 직원들이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본당 가까이 되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놔두고 또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안마도 하도록 안마기도 갖다 놓고 게임하고 놀라고 게임기도 갖다 놓고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직장도 집에서 근무하려면 하고 나와서 일하려면 일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회사를 처음 봤어요. 그 강남 높은 데서 촌놈이 어떤 강남 가서 높은 빌딩 올라가 보겠어요. 강남 높은 빌딩에서 그 강남역 주변의 쭉 건물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제주도가 아스라이 보이는 섬에서 섬놈인데 그런 촌놈이 내가 잘한 거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고 잘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종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몇 대 신앙도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부모님 전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밟아보지도 못한 그 강남에 집에서 살고 직장을 다니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거 많은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싸움 잘하는 깡패들은요 팬 데만 또 패요. 깐 데만 또 깐대요. 집중하세요. 자녀 교육 다른 거 복잡하게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만 심어주시기를 예수만 주시기를 바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만 잘하면 다른 거 다 알아서 하라고 두세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믿음 생기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술 끊겠다고 담배 끊겠다고 해놓고도 못 끊어도 그래도 또 믿어주고 또 그래도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들도 약속을 때로 못 지켜도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신조가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는다. 남들은 그럽니다. 그럼 바보 같은 사람 믿다가 얼마나 사기당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사람 믿어서 큰 사기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보이스피싱도 전화 왔는데요. 뭐 어떻게 뭐 통장 벌었죠. 이상하네요. 나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금방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기 당할 게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믿어지는 대로 돼요. 내가 제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변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소망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으로 보자. 성령 충만하면 노인들도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안 하던 공부를 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궁극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찮은 이 땅에가 좀 있다고 뭐 굉장히 의시되고 또 조금 없다고 죽겠네 뭐 못 살겠네 그래 안 해야 않습니다.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천국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집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천국의 벽돌 몇 장 한 장씩 쌓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진짜로 성공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 있죠?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데 아이고 저놈은 틀렸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얘기. 빌어먹을 놈이 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지돼서 빌어먹는다 그 말인 것 같아. 참 옛날 어르신들 그래서 욕도 참 잘하고 걸치게 했는데 저는 감사하게 아버지 어머님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꾸중은 듣지만 뭐 욕짓거리 하시는 부모님들 아니어서 감사해요. 아무튼 여러분 말대로 돼요. 저 망할 놈! 그럼 진짜 망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늦게 돼도 반드시 뭐가 돼도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의 성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을 퀀텀 첨프라고 그러는데요. 대나무는요 4년 5년 돼도 이 땅속에서 싹이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줄 아는데 이 4년 5년 동안 대나무는요 엄청나게 밑에서 뿌리를 이렇게 뻗고요. 그리고 마디가 대나무가 밑에 다 생깁니다. 한번 딱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루에 30cm 심지어는 1m씩 막 자랍니다. 마치 우리가 안테나 뽑듯이 뭐 이렇게 막 자랍니다. 대나무가.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찍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늦게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총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이렇게 키가 조금해서 아이고 나 닮아서 키 안 클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이니까 키가 크는데요 막 너무 많이 빨리 크니까 이게 등이 트더라고요. 여러분 늦게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춘기도 일찍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제 한 가정 신방 오라에서 갔는데 고2짜리 애가 우리 미가가 너 사춘기냐고 했더니 사춘기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사춘기 하고요 일찍 끝나는 또 근데 어떤 애는 와갖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갈 놈이 목사님 나 지금 사춘기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늦게 와서 더 힘든 애들도 있어요. 한 번쯤은 인생의 고난을 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애들이 아프면서 자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강사님 탁사멜님 어찌하다가 대학을 14년 동안 다녔는지 오늘 오후에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얼마나 탔을까. 그래도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크는 아이도 있고 늦게 크는 아이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최고 같은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그 시간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작이요 끝이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도 길게 가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천국에서 다 보이는데 뭘 믿어요? 또 소망이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뭔 소망이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도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에 나온 사랑, 은사는 많은데 왜 문제가 많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데 왜 가장 시끄럽고 왜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이렇게 그 문제 많은 교회가 됐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의 기초 위에 은사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 은사 12장에서 9가지 은사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의 기본 위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더욱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시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예수장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다고, 은사가 많다고, 방언기도 잘한다고, 뭐 예언한다고, 뭐 기적을 행한다고, 병을 고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진짜 성도다, 진짜 목사다,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만 해도 은사 중심이 많았습니다. 오순절 교단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각양의 은사들, 방언 못 받으면 성도 취급도 못 받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방언 못 하면 막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해서 이단 소리도 듣고 복잡했습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들. 그리고 복 받아야 된다고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그때보다 은사가 훨씬 안 나타납니다. 요즘은 은사 중심 교회 아주 보기 드뭅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내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막 가면 웬만 장로교회도 막 은사 중심 교회들이 막 귀신, 내가 첫 전도사 했던 교회도 막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 날마다 오고 막 난리였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사가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기도원 갔는데 방언을 가르치더라고. 따라하라고. 랄랄랄라 따라하라고. 이런 은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은사 나타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똑같은 나라도 내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막 암 환자도 많고 더 기도도 잘 되는데 한국 와서는 좀 낫는 게, 지금도 낫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은 잘 낫더라고. 안 낫은 사람들은 내 책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책임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만큼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아주 별의별 기적들이 다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교회의 건강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제일인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소망, 꿈, 비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서 그들을 더 아름답게 돕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요 헌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더욱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부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나 또 공부를 잘하면, 돈이 많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있어도 예수님 없는 가정은 공허합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애는 뭘 먹어도 공허합니다. 배고픕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것을 가져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 나누고 사회에 나누고
온 세상에 나누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복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 천국의 행복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